오늘은 28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한 고난으로 우리가 살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미 이런 의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호와의 종의 전과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그 질문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보라 그럽니다. 보라 그럽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꼭 알라, 뭐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의 그 모습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그야말로 대단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완성하시고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큼의 대단한 그런 그 의미,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통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가장 큰 형통의 역사를 이루셨다. 자,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 훗날 십자가 사역 훗날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전에는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로 전에는 어떠했다고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도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면을 놀랐을까? 아니 저분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아니 저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누추할 수가 있는가? 한 나라의 그 왕자도 화려한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행차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모습이 왜 저렇게 상하셨고 왜 저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 2번 문제의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전의 그 모습이에요. 타인들보다도 상하신 그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전의 그 모습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전의 모습이 이제 그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또 후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 13절에서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역사이고 15절에서는요. 세상에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자, 15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게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왕들은 세상에 그 수많은 그 왕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왕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왕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놀라게 되고 왕들이 그들의 입을 감히 열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는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또 그분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세상 나라 사람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놀라고 그리고 많은 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여기서 아직 듣지 못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보지 못한 그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과 15절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과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의 문제를 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해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5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 앞장인 여호와 그 이사야 52장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세상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반응을 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5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전한 것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한 것. 그분이 전에는 이러했지만 후에는 이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가 믿었느냐. 이 이야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때가 어, 되시자 능력의 팔을 펴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능하신 그 구원의 그 팔이 그 아들을 그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53장 1절에 누가 믿었느냐 이 내용을 좀 한번 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믿었느냐. 자, 여러분 한번 개인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분명히 어떤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전도하시는 분이 이런 그 이사야서의 이런 그 내용을 그 복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착 그냥 쉽게 이렇게 믿어졌습니까? 그렇게 쉽게 믿으신 분도 있겠지만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그 신약에 또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그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전도할 때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처음에 철석같이 그렇게 금방 쉽게 믿어 이렇게 졌었는가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 그런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더 안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 어디를 봐도요. 세상에 어떤 그 종교를 이렇게 보더라도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세상 어디를 봐도 근데 하나님은 자기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속죄 제물로 그렇게 내어 이렇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서 전도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이 쉽게 이렇게 매달리게 졌습니까? 메시아가 처녀에게 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들에게 보내셨는데 어떤 그 내용으로 어떤 그 용도라기보다도 어떤 걸로 그렇게 보내셨는가?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그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쉽게 믿어졌었는가 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의 모양이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바로 그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의 그 말씀을 그 방금 전에도 제가 그 읽어 드렸는데, 그 내용을 그 한번 그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이사야 53장 그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문동
병자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 나병 환자들이 이 동네에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안 쳐다보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돌리고. 그죠? 그래 했다, 그런 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자기네들의 얼굴을 예수께로부터 이렇게 가렸다 그런 말이에요. 나병 환자 취급을 받는 그런 그 멸시를 그분이 당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어떤 그 수모를 겪으셨는가 하면은 시편 22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다윗이 자기의 그때 그 상황을 이제 그 기록한 말씀인데, 근데 놀랍게도요, 다윗이 고난 중에 겪었던 이 비참한 이 모습이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겪으셨어요. 똑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똑같이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2편 6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그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당하신 그런 조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것도 이렇게 조롱하는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구경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렇게 조롱의 말을 했습니다. 저가 여호와를 부탁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다윗의 이런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사실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했었을까? 그 2절 말씀 또 3절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은 참 마르고요.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그 볼품없는 그런 그 모습. 풍채가 전혀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그 예수님 그 배역을 하는 그 배우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그 잘생긴 그 배우들을 이제 골라갖고 했는데 노노노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에서 말씀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잘생긴 그 영화 배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는 참 반대의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 그래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 무시를 했는지 이렇게 몰라요. 심지어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었을 때에도 그 옆에서 구경하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릴 정도로 그렇게 전혀 이렇게 흠모할 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전혀 이렇게 조심할 만한 어떤 그 위험이라든지 어떤 그 풍채라든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 나사렛 이 형편없는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느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비난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 저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희를 한다라고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위해서 온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네가 왕이니 이 홍포를 입으라고 하면서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신용까지 하면서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런 취급을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리고 멸시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그 공생애를 감당을 하실 때에는 오늘 3절의 그 말씀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질고에 익숙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고통에 익숙해 있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런 그 고통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실 때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동족의 그런 질고와 고통과 간구를 예수께서도 33년의 공생의 생애를 사시는 동안 다 겪으셨어요. 똑같은 것을 이렇게 겪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의 그런 고통, 질고, 간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고소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뻔 맞고 그리고 심지어 또 자기 제자로부터 그렇게 배반당하고 또 그렇게 버림받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힘든 영적인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육신의 그런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죄짐을 그분이 한순간에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짐이 주는 중압감이 너무나 이렇게 엄청나서 한 사람의 죄의 짐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의 수십억의 죄인들의 죄짐이 주는 중압감이 엄청났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죄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힘들 때 순간 본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아니 기꺼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나마 사박다니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간구와 그리고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으셨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고를 겪으며 질고에 익숙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 했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체험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분이 알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그분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말. 그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런 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닙니까? 죄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그분은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그분은 다 그렇게 체험을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리 인생들의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 주면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사역은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슬픔을 겪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그 사역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3번 문제를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전혀 엉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맞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걸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하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맞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진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거기에 보면은 그분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말하는가? 그냥 마음 편하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죠.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렇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죄의식으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그 심판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누려야 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평화가 없었던 이게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셔서 나를 심판하실지 그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관계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불러보라고 해도 참 부르기 힘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성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앞에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남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을 받았다. 이 남을 입게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 상처 투성이의 그런 거 이게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죄 때문에 받은 거 이게 상처.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 이렇게 상처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 영혼을 한번 보세요. 그 영혼이 얼마나 그 피폐한지 몰라요. 영혼이 피폐하고요. 그리고 또 죄는 우리들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네. 하는 그런 그 죄의식. 그리고 이 죄는 또 우리들 가운데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뭐 자신감 있게 무슨 일을 하지 못해요. 항상 이 죄에 눌리고 죄의식에 이렇게 찌눌리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 심판하실지 이렇게 모르니까. 그리고 이 죄는요, 이 심령에 이 어두움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피폐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어두운지 이렇게 몰라요. 죄의식에 시달리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상실하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서 참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우리들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런 말.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상처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의 피폐함이 사라지고요. 심령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심판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죄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만하게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그게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그 엉덩이에 뿔난 뭐 염소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는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6절의 이 말씀은 제가 참조로 드린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신학의 대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 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 말. 우리 옛사람의 그 죄가 이제는 그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학의 대여라고 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기 제 일로 갔다라고 하는 거, 그죠? 각기 제 일로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죄가 죄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죄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부패.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바로 이것이 첫 번째예요. 전적 부패. 우리는 세상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절대 없는 상태였었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래 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구원에 관한 그 신학의 대요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 누가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지 그 주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 이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 교리의 근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근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구원 교리로 볼 수 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구원 교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넘기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정리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세 가지 중요한 그 신학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절대 없는 상태였었다.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참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넘기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 교리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구원 교리의 핵심 세 가지. 첫째, 우리는 세상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넘기셨다. 이것이 구원 교리의 핵심 세 가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만 잘 아셔도 구원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면은요. 그 예수께서는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양의 털을 깎는 그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 깎는 저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또 도수장, 그 양을 잡아 고기를 그 얻기 위한 곳,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자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조금만, 조금만 우리가 좀 조금만 억울한 그 소리를 들으면 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빠지죠.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명예훼손을 했다는 등 자기의 뭐 정당성을 뭐 밝히려고 막 그렇게 하고 침묵하면은
자기 자신만 손해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렇게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 그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지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4번 문제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침묵하신 그 두 번째 그 중요한 그 이유 세 가지 제가 아마 그 문제지에도 아마 들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라는 그 취급을 당할 때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은 침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변명하고 핑계하고 뭔가 자꾸만 그렇게 밝히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죄를 감당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인생들의 그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분이 침묵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시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모시기를 이렇게 원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오기를 그분이 원하셨는가?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 그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나오기를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조용히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그분이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바로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되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굳이 꼭 무엇이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be nothing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뭔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Say nothing. 우리는 할 말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do nothing. 그래서 be nothing, say nothing, 그다음에 do nothi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옛날에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be nothing 십자가 앞에서 뭐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say nothing 뭐 말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do nothing 뭔가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악인처럼 죽음을 당했습니까? 다음 질문인데,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 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번 문제를 봅니다. 자,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그분이 이루셨는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참 이것도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 첫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런 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런 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본인 자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죄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주의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게 그렇게 되었다. 우리의 주가 아, 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말.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분이 보시고, 그리고 참으로 만족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결론 및 적용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론 적용의 첫 번째 그 문장을 보시면은요,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자기가 지은 죄를 변명할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새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11월 달 이제 감사의 달인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말.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삽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어렵게, 젊은 청년들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소망을 모르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죠. 이런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소망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주위에 만약에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성을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노래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너무나 소망이 없고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의 길로 저들을 평화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